들어보니 여전한 그 하늘, 그리고 여전한 주님의 음성이 날 부르고 있네. 내가 아무리 먼 길을 왔어도 여전히 나는 주님 품 안에 있고 헤매도.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1월 첫째 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가진 것이 적어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살기
오시오 당신께 모두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실로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다 같이 드려진 예배를 위해 기도드리는 시간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허락하시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절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리는 축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도 악된 마음을 마음에 품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여 걱정과 불안이 가득하였고 연약한 마음들이 저희 안에 가득했습니다. 제 안에 있는 제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어 어느 상황에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행동을 해나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이익, 나의 탐욕이라는 욕심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목숨 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귀중한 다음 세대로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저희 안에 성령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 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신명기 8장 7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굴짝이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강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오늘도 청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청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참 자주 듣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주일학교나 청소년부 때는 교회 선생님들한테 들을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런 말들이 대부분 우리는 자주 듣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누었던 말씀에서도 나오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이 말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18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쉽게 또 너무 자주 접하다 보니까 그냥 의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하는 말처럼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이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고 또 교회에 잘 나오라는 권면의 말씀 정도로 우리는 이걸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큰 오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그 말씀은 인간과 하나님 그리고 삶과 죽음 또한 생명과 구원에 대해서 아주 깊은 뜻이 담겨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이러한 명령의 말씀이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 건데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 또 생명의 길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생활을 끝내갈 무렵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 모압 광야에 머무를 때 모세의 말씀을 담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는 정말 고생이 끝났구나.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그들이 거쳐온 그 미디안 광야 40년은 그야말로 지긋지긋한 고생길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그 애굽에서의 삶과 자신들의 광야 생활을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애굽에서의 삶이 미화되어서 기억되기도 했었는데요. 언제나 먹을거리와 마실거리는 늘 부족했던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광야의 모래바람 같은 자연재해, 또 도둑대나 광야의 여러 부족들과 수없이 싸워야 했죠. 많이 다치고 죽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광야 생활은 늘 생존의 위기를 느끼는 생활이었어요. 믿음의 이유도 분명히 있지만 결과적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그 출애굽 당시 1세대들은 모두 죽고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한 열악하고 인고의 시간을 보낸 뒤에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바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두고 있는 시기가 바로 오늘 성경의 배경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에게 걱정이 아주 태산 같았을 거죠.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고 또 이제 광야에서 유목민 신세를 면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모세는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면 무엇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를 항상 가르쳤는데요. 그러한 모세의 마음을 오늘 본문 속에서 반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꼭 기억해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만 11절과 14절, 18절에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려해서 한 말이 분명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혹시나 행여나 하나님을 잊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기 때문에 했던 말이죠. 광야에서 그렇게나 힘들 때는 하나님한테 간절히 매달리다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이 되면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가나안에 실제로 정착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실제로 그랬습니다. 본문은 그러한 모습을 12절부터 14절까지에 걸쳐서 자세히 말해주고 있는데요. 가나안에서 배부르게 먹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며 소와 양이 많아지고 그들의 재산이 늘어날 때에 바로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된다라는 말합니다. 인간의 죄악된 그런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바로 소유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왜 소유가 늘어나면 하나님을 잊게 될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는 자의 모습에 대해서 보아서 우리는 알 수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언제나 예외는 있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일반적으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소유가 생겨나면 또 그것이 늘어나게 되면 욕심이 잉태하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욕심이라는 것, 그것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뜻하는 그것 중에 대표하는 의미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욕심이 잉태하면 사망을 낳는다라는 이 말을 수도 없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욕심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나의 자아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갖고 싶은 것,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것을 나누라고 하신 그 말씀과 정확히 반대되는 생각이죠. 그리고 그 욕심에는 끝이 없습니다. 내가 소유하게 된다고 해도 욕심이 욕심을 낳고 또 다른 욕심을 낳아서 결국에는 그것을 구분하는 능력이 사라지게 되고 눈이 어두워져서 그 무엇도 제대로 분간할 수 없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소유와 욕심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속성이고 우리는 이미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들이죠. 우리 본디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숨결을 받아서 숨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빚어진 그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죽음을 낳아왔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고 끊임없이 갈구해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욕심과 욕망은 그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지게 하고 멀어지게 하는 존재들이죠. 그리고 그 욕심에는 결코 끝이라는 게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 혹시 짐 캐리라는 배우에 대해서 들어봤나요? 저는 감명 깊게 본 영화들이 참 많아서 아주 좋아하는 배우 중에 하나인데요. 트루먼 쇼나 브루스 올마이티 같은 그런 유명한 영화들에 출연했습니다. 그의 인생사는 참 기구한데요. 간략하게 이해해보자면 건강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랐던 짐 캐리는 배우로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됐죠. 그러나 그나 이내 거듭된 그러한 큰 성공의 생활에 우울증을 얻게 됩니다. 가난에 허덕이던 그 청년이 세계적인 배우가 된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부와 명예를 가졌던 사람이었지만 이런저런 사건 뒤에 한동안 잠적을 하게 돼요. 그런 짐 캐리가 훗날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인터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 저는 참 감명 깊게 보였습니다. 짐 캐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모든 사람이 한번 부자가 되고 한 번쯤 유명해져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꿈꿔왔던 모든 것을 결국에 해보게 될 테고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게 답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테니까요. 이 말이 참 깊게 와닿았습니다. 결코 채워질 수 없는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고 삽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살아가는 목적과 방향성이 비슷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본래의 의미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함께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과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런 본래의 목적, 하나님이 명하신 삶에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물건 한 가지라도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금방 망가져 버리죠. 흔히 사용 설명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문구들이 있습니다. 용도에 맞게 사용해 달라는. 그러나 그것은 비단 물건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알맞게 설정해주고 만드신 용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용도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들이죠. 그런 원래의 목적과 원래의 방향성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벗어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욕망으로 가득 찬 교만한 눈앞이 가려진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러한 영광의 삶이 아니라 자꾸만 내 자신, 내 안의 자아가 드러나야만 하는 그 삶, 그 안의 욕망이 밖으로 표출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결코 이 교만이라는 단어는 딱딱한 교리에 얽혀있는 그런 설명이 아니에요. 또한 여러분은 그러한 교만에 빠지면 죽게 된다라는 그러한 교리로 겁박하고 아니면 겁줘서 올가매려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러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하루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삶을 파괴하는 행위들, 그 행위들은 결국 하나님을 잊고 내 자신, 나의 자아, 나의 본성, 나의 욕심과 욕망이 드러나게 하는 그러한 교만을 통해서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다들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누가 누구를 죽이고 칼로 찔러야만 죽이는 것일까요? 그 사람의 삶이 아무렇지도 않게 짓밟고 또 환경을 파괴하고 내가 다른 존재한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줄 뻔히 알면서도 이기심으로 행동하고 파괴를 일삼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통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잊게 되는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잊게 되는가를 돌아보게 하는 거죠. 바로 그때, 그렇게 우리가 교만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왔느냐라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교만해지고 그러한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지 않는다, 이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 그건 곧 생명과의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나안에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가나안에서 살아갈 때 결코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고, 기억하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으로부터의 단절,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결국엔 이것은 다 죽음으로 향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살아있더라도, 내 생명이 붙어있더라도 사는 게 아니라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말하는데요. 우리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 만나라는 것,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맬 때 아주 중요한 먹거리였습니다. 이들의 생존을 위해서 아주 필수적인 그런 음식물이었죠. 바로 자신들의 노력만으로는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존재가 바로 만나입니다. 광야의 삶은 그런 것이었어요. 우리가 다 잘나고 잘 생기고 잘 능력이 좋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능력과 힘은 너무나도 하찮고 보잘것없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해요. 요즘 우리는 같이 욥기를 읽고 있습니다.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함께 살펴본 욥기에서 욥의 삶이 어땠습니까? 남부러울 것 없이 누리고 살다가도 아무런 영문이나 이유도 모르고 그 방향도 알지 못한 채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욥은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에 죽지 않고 끝까지 그의 생명을 보존받았던 사람이었지만 우리의 생명이 언제 어떻게 그냥 한순간에 끝나버릴지 아무도 그런 확신이 없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은 내 손에 달린 게 아니죠. 내가 오래 살고 싶다고, 내가 건강하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건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코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16절 하반절을 보면 거기에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신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그냥 만나를 그들이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먹였다라고 알고 있었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만나를 먹이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마침내는 복을 주시려는 것이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교만은 죽음으로 이어지지만 하나님의 만나로 인한 낮아지게 하심은 결국에는 복을 준다, 생명을 준다라는 말이죠. 만나는 하나님의 복, 구원에 대한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이 만나 사건은 가장 생존의 밑바닥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묻는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해냈다는 것, 할 수 있다는 그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기대고 의지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의 자세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하게 하셨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늘 만나만 먹고 생존의 최소한의 것만 누리면서 살라는 그런 뜻일까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국에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누리면서 사는 것들 때문에 거기에 취해서 광야에서 하나님 한 분에 의지했던 그 삶을 망각하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나를 망각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참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것에 매달리면서 다른 것에 애원하고 집착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물질이 많고 적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집착하면서 하나님을 망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그 사실,
하나님의 만나에 달려있다는 그 사실에 집중해야 됩니다. 가나안에서 누리는 그 젖과 꿀은 그 다음 문제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믿음이고 또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마지막으로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중요한 표현이 한 가지 나옵니다. 네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남의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청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무언가를 추수한다거나 소와 양을 키우진 않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추수라는 단어 자체가 조금 낯설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가나안에 정착해서 영혼을 위협받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신 분, 내가 살아 숨쉬고 오늘 아침에도 다시 눈뜨게 해주신 분, 내가 누리면서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느끼면서 살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참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눈앞의 욕심과 소유와 재물에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쳐다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과 용도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모든 길과 그 모든 방향성이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느덧 11월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한 해의 마무리를 하고 있는 시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내년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 많은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수고한 손길도 주님께서 위로하고 격려하여 주시옵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맘 아르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합니다. 나의 맘 아르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네,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교회 청년 예배 오신 분들을 주님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수감사 주일로 저희가 지냈는데요. 앞에 보시면 과일이나 채소가 많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직접 농사를 짓거나 이제 수확하는 일이 없어서 조금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좀 넓은 의미에서 지난 1년 동안 저희에게 주신 것들,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셨다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과 또 앞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셀 모임이 오늘 예배 후에 진행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셀 모임이 진행되는데요. 저희가 11월 1일부터 해서 단계적 일상 회복 단계로 접어들어서 이제는 교회 안에서의 모임도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제 허용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셀 모임부터는 대면으로 하셔도 괜찮은데, 접종을 다 완료하신 분들에 한해서 10명까지는 교회 안에서
셀 모임 하실 수 있습니다. 해서 각 셀별로 파악하셔서 대면 셀 모임이 가능하신 셀은 대면으로 셀 모임 진행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또 대면 셀 모임 하실 때는 지금처럼 방역수칙 잘 지켜주셔서 마스크 잘 써주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청년부 정기총회 있습니다. 지난주 광고 드린 것처럼 이제 다음 주가 저희 정기총회인데요. 내년을 이끌어갈 새로운 회장과 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청년부의 조직 구성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에요. 다음 주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참석하실 때 기도 많이 하고 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 4행시 짓기 저희가 지난주에 예배 끝나고 투표를 했는데요. 그 시상도 오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추수감사절이라서 교회에서 간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해서 샌드위치와 주스를 저희가 드릴 건데요. 예배가 끝나고 가시는 길에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 대청소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청소를 수월하게 잘 끝낼 수 있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먼저 추수감사 사행시 참석을 우리 원래는 어른들이랑 청년들 같이 하려다가 우리 청년부는 따로 했습니다. 다 어린이부나 청소년부 다 따로따로 하길래 우리도 따로 했는데 결과는 총 9분이 제출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9명 중에서 원래는 1등, 2등, 3등을 뽑아서 조금 건하게 시상을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그동안 뭐 행사나 이런 것들을 잘 못해서 이 선물을 좀 크게 주려고 했는데 우리 9분이 참석해 주셨고,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교회에 좀 빠지신 분들이 돼서 카톡으로 다 투표해 달라고 사진을 찍어서 우리가 받았던 그 종이를 다 보내고 30명이 넘게 그 투표를 받았는데 공교롭게도 1등이 제가 돼가지고 1등이 저가 됐고 2등은 이제 장강산 청년이었어요. 장강산 청년인데 우리 3, 4, 5등, 6등까지도 거의 동일한 표가 나와서 우리가 9명 참석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 고만고만하다 싶어서 강산이랑 상의를 통해서 우리 참석하신 분들 전원에게 선물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1등 선물을 가져갈 순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강산이가 너른 마음으로 우리 양보해줘서 저랑 강산이 선물을 이렇게 합쳐서 나머지 분들에게 나눠드리는 걸로 9명 다 오늘 저녁 전에 제가 기프티콘 다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광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오늘 처음 보는 청년들을 처음 예배에 함께 참석한 청년들이 있어서 인사라도 살짝 방송실에서 카메라 되나요? 네, 저기 2명 남자 2명 청년들이 있어요. 저 둘은 누구냐면 제가 이제 지난 사역지 청주에 있을 때 함께 사역할 때 이제 전도사로 사역할 때 함께 지냈던 청년들인데요. 그때 이제 19살, 20살이 이때 처음 봤던 청년들인데 지금은 이제 24살이 되었고 저 왼쪽에 까만 청년은 포천에서 부사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중사 진급을 앞두고 있고 그 오른쪽에 있는 하늘색 옷인가요? 청년은 이제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어서 둘 다 예배 요새 잘 안 드린다길래 그럼 예배라도 드리러 와라 해서 같이 어제 와서 오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가실 때 반갑게 인사라도 한마디씩 주시면 다음에 또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길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 잘 우리 청년들 반갑게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나고 셀 모임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모든 것이 은혜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어려운 상황들과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생명의 길을 따라 걸어가고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자 온라인 또 오프라인으로 모인 우리 모든 어여쁜 청년들 위해, 그리고 차별과 억압으로부터 소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의 모든 이웃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